우리 서강 가족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험 들읍시다. 다 잊어버렸어요? 두 마리 하다가 말하시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험 들읍시다. 예, 오늘 저금, 적금 보험을 들어있나요? 오늘 말씀과 제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적금, 보험, 저금 들어서 찾아 썼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금, 적금, 보험 들어있나요? 여러분 육신에 적금이나 보험이나 적금 들은 분 계시죠?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으시네.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적금과 저금과 보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금, 보험 들어있나요? 라고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하며 또한 저금, 적금, 보험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편안한 자세에서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는 실손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실손보험도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어려울 때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봉사은행에 약 70시간 봉사를 저금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아마 찾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헌혈 증서도 많이 헌혈해 가지고 딸내미가 친구가 어려울 때 주었고 지금도 한 2-3장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울 때 다시 찾아 쓸 수 있는 거죠. 전에 포천에 있을 때에 지방 교육자들이 성지순례를 떠날 때에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혹시 여행 가시다가 사고 나든지 아니면 질병이 들으면 큰일 나니까 10,000몇 원 하니까 하나씩 다 들으세요. 그래서 단체로 32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건강해서 잘 돌아오던데 돌아올 때 기내식을 잘못 먹었는지 우리 옆교회 그 김창경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 막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설사하고 토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니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의문하고 왔는데 다 낫고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와서 식사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한턱 사야 돼요. 왜 사는? 아파서 나온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보험 들어놔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다 입원비 다 대주고 또 돈까지 줬어. 나 복 터졌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들이 깔깔 웃으면서 당신만 로또 당첨됐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보험을 들읍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보험회사 직원이 말합니다. 불안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 지구상엔 보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불이 날까 두려워서 무슨 보험을 듭니까? 화재보험. 그렇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봐 무슨 보험? 잘하시네. 많이 들으신가 봐. 자동차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자동차 보험이 있고 핸드폰 보험도 있어요. 아십니까? 제가 처음 핸드폰 사가지고 이게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래 들고 전화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돌막에 떨어뜨려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돈도 없는 데다 갱신이 산 건데 어떡할까 막 걱정해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딸내미가 아빠 그거 핸드폰 살 때 보험이 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한번 전화해봐. 그래서 전화했더니 새 거로 바꿔줬어요. 야, 그래서 이게 보험이 좋은 거구나. 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신북에 처음 목회지 가가지고 85년이죠. 그 다음엔가요? 86년인가? 이장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때인데요. 전사님 왜요? 의료보험 그 뭐요? 은퇴할 때 들은 게 뭐예요? 뭡니까? 국민연금 하나 들어주세요. 우리 이에 30개 들으라고 하는데 30개는 못하고 전사님이 들어줘야 누가 들어줍니까? 나 어려워서 지금 밥도 먹고 사는데 무슨 보험입니까? 그래도 이 동네에서 30개를 채워야 돼요. 전사님 들어줘야 누가 들어줍니까? 그래서 알았슈.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있지만 어쩌거나 그때 2만 원인데 2만 원에다가 또 농어촌이니까 뭐 나라에서 2만 원 해가지고 4만 원 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들었어요. 근데 내다 안 내다 못 내다 어떻게 하다가 했더니 벌써 60살이 넘었어. 그래가지고 그 보험이 지금 타고 있어요. 힘들게 어렵게 이장이 막 억지로 그냥 코 깨가지고 못 든다고 막 그랬는데도 들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윤택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다 같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히스기야 14년입니다. 강대국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 쳐들어왔으니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히스기야 왕은 18만 5천 명의 적들이 맞섰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 군인들이죠.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와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 다 죽였어요. 그래서 다음날 나가봤더니 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6절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었습니다. 아들 에살 하손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게 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아살 하손이 이제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아들이 쳐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엎친 데 격힌직으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아솔 하손이 쳐들어왔지요. 당신은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지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1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평화롭게 했습니다. 다 같이 나라를 평화롭게 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평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18만 5천 명. 이 네 가지를 한 일을 전왕들이 할 수가 없었던 일들입니다. 숙제요, 또 과합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히스기야가 한 왕이죠.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정치를 할 만하니까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갈 날이 얼마 많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살만하니까 죽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만하니까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님은 저를 도와서 교회 전도사로 또 피아노 학원을 해서 가정도 윤택해지고 살만하니까 돌아가셨어요. 소천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불치병 속에서 낫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심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3절에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 연장하고 더하고 너를 이 성을 압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다 같이 기억.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잘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저금, 적금, 보험에 들었던 것을 히스기야는 찾아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저금, 적금, 보험 평소에 많이 들어놓은 왕입니다. 아수르 나라에 빼앗길 그런 절박한 운명과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운명 앞에서 이 저금, 적금, 보험을 찾아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금, 적금, 보험도 있지만은 영적인 저금, 적금, 보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인 저금, 적금, 보험이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은 5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진실. 다 같이 진실. 진실, 적금, 저금, 보험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히스기야는 영적 저금, 적금, 보험 회사의 진실을 드러놓았습니다. 평소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자기 몸에 질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진실을 찾아 사용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9절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상 18장 2절부터 7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청년이죠. 25살이면 어린 나이에 국가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살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치리 경영하였습니다. 그동안에 할 일을 요약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상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정직히 행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다음에 여러 산당의 주상과 아세라상과 목상을 찍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타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거죠. 왜? 자기 능력이만 있는데 자기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계명대로 살았다. 다 같이 계명대로 살았다. 예, 제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그 이적을 실제로 보여주셨죠. 체험하겠죠. 지난주일에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그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진실, 영적인 보험, 적금 보험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적금 보험을 들었죠. 진실하면 나중에 진실을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면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직장에서 동기들과 어울려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다 같은 동료들끼리 회식을 하는데. 그래서 평소에 그는 아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마시면은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의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빠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술을 마고 가야 되는데 와서 나를 좀 데려가라고 전화를 해서 아내가 이제 술자리 회식하는 자리에 가봤더니 아직도 회식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화장실인가 어디 가느라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회식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차 좀 빼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화장실 갔으니. 그래서 당신이 차를 좀 이렇게 한 1m 정도 비켜주다가 마침 교통경찰이 보고 운전면허를 했다. 운전면허를 음주로 운전을 했다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면허증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법원에 그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차를 비켜주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이유를 올렸습니다. 판결을 났습니다. 뭐라고 났을까요? 이 사람은 음주운전에 운전을 하였더라도 면허증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내가 술을 먹으니까 와서 운전해달라고 전화해서 여기까지 왔었고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한 1m 정도밖에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운전이 아니라 비켜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래서 면허 취소는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판결되었다는 거죠. 진실은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억울해하지 마시고 진실을 조금 드러놓으면 언젠가 진실은 찾아 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영적으로 적금 보험에 들어 놓았던 히스기야처럼 나중에 인정받게 됩니다. 진실하게 살면 나중에 진실하게 되어 행동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어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빼서 쓰려고도 들어놓지 않았으니 어떻게 뺐습니까? 진실하게 살면 적금 보험에 들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 쓰게 되고 또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험은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 오늘 또 기도 찬송을 우리 여성중비왕단 했습니다마는 기도도 영적으로 적금 보험이죠. 나중에 큰 유익을 받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벽을 낮으로 행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기도 적금을 보험을 들어두면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화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신약에 이방인으로서 최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죠. 그는 로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왔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31절에 평소에 고넬료가 기도를 적금 보험 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쌓이지 않았을 텐데, 저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계속해서 기도로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찾아 사용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기도도 적금, 보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적금, 보험 같아서 기도하면 의급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아주 부유한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민영 시찰을 나갔습니다. 농부가 하나 일을 하고 있는데 농부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타고 계신 말 한 피를 주십시오. 왕이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또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나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타고 계신 왕이 말 좀 주십시오. 또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말을 타고 가다가 농부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왕이 타고 계신 말도 주시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절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내가 내게 주지. 그랬더니 신하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두 농부에게는 거절하시고 왜 마지막 농부에게는 그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십니까? 그 물어보니까 왕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 그런데 앞에 두 농부는 내가 줄 수 없는 능력자로 생각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농부는 나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로 알고 나에게 믿음을 갖고 구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적금, 보험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는 적금, 보험입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어려울 때, 위급할 때 찾아 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제입니다. 다 같이 구제. 구제도 적금, 보험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적금, 보험 들어놓은 것이기에 언젠가는 찾아 쓰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였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늘 기도하고 구제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성경 구제에 대해서 알려집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고 잠언서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예요.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림을 그 헤아림을 너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아니하거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잠언 2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제할 때는 내 능력에 맞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능력에 맞게 구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느헤미야 랍비에게 찾아와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평소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가난하기 전에는 부자였습니다. 그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찐 고기를 먹고 포도주도 오래 숙성된 것을 비싼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랍비가 아이고 그럼 다 안 되지요. 나는요 가난해서 매일 콩만 삶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너무 가난해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우리 함께 그럼 우리 랍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랍비와 함께 가난한 느헤미야 랍비와 함께 콩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안 맞아서 정말 죽었어. 그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참 안 됐어. 느헤미야 랍비가 그 사람을 죽인 거야. 사실 느헤미야 랍비가 죽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먼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우리는 콩만 먹고 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오갈 데 없으니까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에 맞춰서 구제해야지 내 능력에 맞춰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로 보험, 저금, 적금이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롱펠러 잘 아시죠?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4살에 미국의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최고 세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알로피시라고 하는 탈모증을 동반한 그런 질병이 걸렸습니다.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는 시작했습니다. 그 몸이 말라갔습니다. 의사는 불치병으로 1년 안에 죽게 된다고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을 통보한 그날 이제 휠체어 타고 병원 로비에 지나가는데 벽에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썼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 액자의 그 문구를 평소엔 보지도 않던 문구인데 아프니까 그 문구가 아마 보였던 모양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 문구를 보고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가난한 여인이 딸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입원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직원과 함께 막 다툼이 일어나는 실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롱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해 주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그 딸이 완치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때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 롱펠러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고쳐 주실 줄 믿게 되었다는 거죠. 확신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재산은 인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 후에 그는 위대한 사회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롱펠러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4,928개의 교회를 지었고 대학을 24개나 지었습니다. 55세에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구제는 지금 저금, 적금, 보험 드는 것입니다. 구제는 영적 저금, 적금,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나가지 11조. 11조도 영적으로 저금, 적금, 보험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도 저금, 적금, 보험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11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7대 부자를 조사해 봤더니 모두 11조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석유왕 롱펠러, 콜게이트 치약, 콜게이트, 맨소람 회사 하이든, 7명이 모두 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년 전에 다 11조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11조는 확실히 축복을 보장해주는 수표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이 가난한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문에 구멍이 나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안에 온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 불쌍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난 창문을 보니까 문에 수억짜리 수표가 붙여 있었습니다. 어느 자선사업가가 죽어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문이 샌다고, 문이 구멍 뚫어졌다고 그 수표를 문에 붙여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렵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이 할머니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진실한 것이기에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1조도 적금 보험, 영적인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 다 같이 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적금 보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제하며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무 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지요. 전도도 적금 보험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죠. 언젠가는 찾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의 VIP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의 VIP가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의 VIP가 아닙니다. 이들은 천국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는 전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한 이들이죠. 전도는 적금 보험입니다. 미국에 요즘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토네이도, 태풍이, 강풍이 불어서 집들이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이 강판이 뭡니까? 철판이죠. 철판에 이 나무 막대기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과학자들이 딱 하나, 집중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중하기 때문에 강철에 막대기가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천에 가면 석재가 있습니다. 돌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뭘로 뚫는지 아십니까? 물로 뚫는 거예요. 물. 가장 약한 물로 돌을 자르는 거예요. 돌을 자르고 돌을 뚫습니다. 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집중하니까 돌이 잘라지는 거예요. 강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기 하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강한 쇠라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뚫을 수 있다. 전도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면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는 절대 안 되는 거요. 그러지 마시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하면 되는 거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만 코로나 했지 한 사람도 안 걸렸잖아요. 다 소문만 얘기하고 막 뭉성하고 없는데 안 걸리는 조심하고 건강하면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남 얘기만 듣고 그냥 내 신앙은 개차반이고 내가 무엇에 의해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잘한 사람이 천국의 VIP입니다. 전도는 저금 적금 보험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은 제일 빠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적금 저금 보험은 뭡니까? 진실, 그리고 기도, 무엇보다도 구제, 의무생활, 그리고 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적금 저금 보험을 드는 것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저금 적금 보험을 많이 들으셨는데 영적인 적금 저금 보험 많이 들어서 희석이와 같이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빼서 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